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앞으로 지금 비 피해가 좀 많이 심한가 봐요. 우리 또 멀리서들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침수된 곳이 많아가지고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연락이 왔거든요. 우리 앞뒤 앞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 하려다가 항상 잊어버리는데 그게 문제야. 진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걸 느끼시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주관하면 주인이 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삶은 정말 헛살고 있는 거지만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끝이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냐 주님 안에서 사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비가 오면은요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항상 뭐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씩 느끼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늘 잔치집에 그러니까 왕이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니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잔치집에 들어갔잖아요. 잔치집에서 거기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면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왕의 침궁이 있어요. 왕의 침궁. 왕의 침궁에 들어가면 왕의 침궁 안에는 사랑하는 그분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들리냐면 사랑하는 그 신랑의 심장 소리를 우리는 듣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심장 소리를 들어. 그러면 이런 이제 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항상 늘 주님이 항상 그러하셨듯이 이제 그런 삶을 늘 살아가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비만 오면은 잊지 못하는 그 일이 뭐냐면 한 번은 이제 되게 공부 끝나고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생들하고 우리 항상 가는 그 약간 야산이 있거든요. 학교 근처에. 그 야산에 가서들 또 커피들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비가 오기 전에 보면 항상 그죠? 지렁이가 항상 나오잖아. 제가 산을 잘 안 가는 게 여름에는 6월 넘어가면 이제 이 벌레들이 다 이제 이게 허물을 이제 성충이 이제 그러니까 허물을 벗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나방, 나비 뭐 이렇게 이제 부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벌레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산은 좋아하는데 산을 여름에는 안 가고 싶어. 더우면 뭐 벌레들이 많아서. 근데 갔는데 이제 비가 오려고 하니까 지렁이들이 막 굵은 것들 막 있잖아요. 막 저는 막 그거 보면은 막 소리를 막 옆에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지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갑자기 탁 뒤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비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인데 비가 이제 올려나 봐요. 그런데 이제 비는 오지 않은 상황이야. 그런데 날이 밝아가지고 다 건조한 상태인데 그때 작지도 않은 그 지렁이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막 굴렀는지 흙으로 완전히 범벅이가 되니까 사실은 지렁이 모습 크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흙으로 완전히 덮여져 있어가지고 메마른 흙으로 덮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형상 이제 그 지렁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그걸 딱 보는 순간 딱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주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야. 주님과 늘 대화했던 그 대화에 그 하나님의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딱 보는데 얘야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야 될 곳은 지금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내가 볼 때 너무 멀리 나왔어. 제가 저기서 금식을 한들, 제가 저기서 통성 기도를 한들, 제가 저기서 철야를 한들, 제가 저기서 계속 기도를 한들 제가 살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다 산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면 물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면서 살죠. 아니 기도에는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을 잘 잡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뭐 밥만 먹으면 기도하고 밥 먹고 아니 밥은 안 먹어도 기도하는 그런 때였으니까. 근데 제가 살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중요한데 방향을 잘 찾아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방향 잃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방향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영지주의자들, 뭐 바리새파, 그 다음에 또 에네세파, 우리가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두개파, 그 유대교파들 장난 아니죠. 율법주의자들. 그러니 뭐 완전 거기다가 또 헬레니즘 문화가 완전,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거긴 전부 지식적인 철학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철학적인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완전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막 종교 다원주의가 완전히 그때 뭐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같이 그 신앙생활하는 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다를 게 없어.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끌림 받아서 순수하게 복음을 낳았으면 복음으로 자라서 복음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야고보서에 진리를 널 낳았다고 했으면 진리가 우리가 낳았으면 진리로 자라서 진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들이 다 자기 이제 열심에다가 플러스 자기 자신의 추구하는 중심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이거로 완전히 괴물들이 나오고 괴상한 신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정신이 없었고, 오늘날도 지금 정신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 속에서 방향을 잃는 거기다 열심히. 예. 진짜 살겠는 게 뭐냐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열심이고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극심이고 너무 특심인 거야. 잘못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웬만큼 얘기해도 뭐 기도 안 주고 들으려고도 안 해. 완전 자기가 옳다고 하면은 그게 그냥 그게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인 거야, 막. 근데 그런 식으로 완전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런 율법주의자가 자기의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해서 이제 그 길을 벗어나는 사람은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잔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처참하고 잔혹하게 그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그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였잖아요. 그때 예수님 만나면서 그때서 누이십니까? 그래. 지금 환장하는 거지. 아니 다 그렇게 끔찍한 죄악들을 다 짓고 예수님 만나면서 그때서 모른 거예요. 그때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모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거야 도대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삶을 산 거야. 누이십니까? 이래요.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로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시체라는 것이 말을 달릴 때 그 왜 구두에 왜 이렇게 톱니바퀴 생긴처럼 무식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막 무서운 그 무기 같은 거 달렸잖아요. 그걸로 막 말을 막 그걸 채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그냥 그거 안 맞으려고 막 굉장히 세게 달리는 거죠. 그 가시대로 뒷발질하기가 그걸 결국 누구를 뒷발질한 거야? 자기 자신을 뒷발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채찍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죠. 하나님 도저히 참다 못해서 아 정말 사도 바울 앞에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주님 알지도 못하는 늘 그러잖아. 주님이 우리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아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주님을 믿는다면은 네가 과거의 모세와 네가 아브라함을 네가 믿었더라면 지금 오늘날 나한테 이렇게 너희들이 대하지 않아. 뭐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당연히 제대로 된 말씀도 아는 거고요. 말씀을 제대로 알겠죠.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누리고 사랑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신앙에 정말 거룩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의 그냥 특심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과거부터 이게 다 썩어가지고 완전히 썩어서 이게 너무 이게 거대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본다고 여러분 하는 모든 꼬라지들 한번 보세요. 이거 완전히 다 썩었다는 증거거든요. 이거를 보고도 못 느끼면은 우리는 그냥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 술람의 여인도 열심히 했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신랑 만나서 솔로몬 만나서 정말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환경에서 정말 그런 신데렐라 같은 그 어떤
신분이 상승돼가지고 신랑을 누렸다가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뭔가 아직도 부족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랑도 뭔가 이 술람미에 또 지도가 좀 더 필요한 거고 연단이 좀 더 필요했던 거고 또 술람미 역시 좀 더 한 번 업그레이드돼서 더 알아야 되는 그 계기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많은 신부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어떤 성장을 만들어내고 또 주님이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신앙생활 막연하고 너무 타성에 젖어서 너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이게 다시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아간다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더 행복한 또 그런 쏠쏠한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안 그러고 그냥 너무 그냥 너무 평안하게 가면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건태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을 때마다 한 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더 신앙의 깊이를 알면서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정말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경지에 하나님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술라미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고 그렇게 정말 대접을 받았으면 이게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술라미도 인간인지라 이제 실수를 하고 그 신랑이 어떤 신랑이야?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건 정말 영적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그 신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거는 뭐 매 맞고 수치당하고 자기가 그 병이 난 것이 다른 게 아니야. 이 신랑을 잃어버렸다는 데서 너무 정말 앞이 캄캄한 거죠. 막 혼이 나간 거죠. 넋을 잃은 거예요. 아주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든 거야. 여러분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한테는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죽을 것처럼 힘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증거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 그 신랑을 그 신랑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지난 줄거리를 잠깐 얘기한다면 그 신랑 잃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게 도드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아가서의 사랑은 어느 사랑보다도 66권의 그 성경책에서 그 8장밖에 안 되고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짧거든요, 사실. 뭐 몇 장씩 안 돼요. 몇 절씩 안 되는데 그 짧은 8장 안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은 게 이 아가서야. 근데 아가서의 사랑은 다른 거는 이제 뭐 아헤브로라는 사랑을 히브리어로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됐다면 이 사랑은 도드라는 사랑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도드라는 표현은 뭐냐면 끓이다라는 사랑을 끓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지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끓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이 날 해줘야 되는데 막 왜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진 대단하고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왜 내 소원 이것 하나 정도는 안 들어주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별거 아니잖아.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따지고 막 설득시키고 막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막 가서 나중에 심지어는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는 이런 신앙도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저희들이 사람이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끓이다야. 사랑하니까 해줘야 되는 거잖아. 사랑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마땅히 이거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주님의 심장소리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얘야 응답하는 것도 응답이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우리는 그러겠죠. 왜 응답하지 않는 게 무슨 응답이야? 응답 안 하면 응답 아닌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응답하지 않는 데는 시기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신앙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도 주실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지. 우리의 신앙을 보는 거야. 믿음을 보는 거야. 야, 내가 너 정말 믿어도 되겠냐? 나의 사랑을 믿나요? 내가 많이 어여쁜가요? 나를 진정 사랑하나요? 우리는 막 그런 거 막 또 한번 확인해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끓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거기에서 한 번 더 신부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 많이 힘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들한테 부탁하잖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해.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지금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드디어 좀 이제 알게 깨달은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너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우리 어여쁨은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입었을 때 어여쁨이 오는 거지. 우리는 더럽기가 한량 없어.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을 때 우리는 어여쁜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그로 말미암아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자들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극히라는 말이 참 굉장히 인상에 와 닿아요, 그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냐? 막 그러면서 이제 5장에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막 희구도 불고 막 만 사람이에요. 뭐 모든 사람 중에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 눈은 머리는 막 그 비둘기 같고 눈은 젖으로 씻은 듯 정말 너무 아름답고 머리는 까마귀같이 꼬불꼬불하고 그 눈은 젖으로 씻은 듯 너무 아름답고 비둘기 같다고 얘기를 해요. 신부도 신랑이 비둘기 같다고 그랬는데 신랑도 신부를 비둘기 같다고 해요. 신부도 신랑도 신부를 서로 비둘기 같다고 얘기했는데 저 비둘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제가 이번에 한번 아는 거 있잖아요. 비둘기 전문가가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혼자서 은혜 받았어요.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비둘기에 대한 게 5가지가 있다. 교훈이.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난 여자들이 그래 우리가 함께 찾자. 너 함께 찾으라. 너의 그 사랑한 자를 우리도 함께 찾아보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우리와 함께 찾으리라. 이제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찾아서. 그런데 이미 그 신랑은 이제 6장에 나오죠. 이제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자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앉아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1장 8절에서 그랬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동산, 에덴 동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막 그 생명이 넘치는 곳, 생수가 넘치는 곳,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곳, 이제 정말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곳, 희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일어나는 곳, 저주에 축복이 일어나는 곳. 죽음 속에서 막 정말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그 어떤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 진짜 말도 못하는 그곳에 항상 계세요. 그곳에서 이제 양떼들을 먹이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그들을 초대하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천국의 동산. 다시 말하면 천국이란 그 특별한 동산이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도 예수님, 천국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이제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문을 두드렸는데도 밤새도록 이들이 머리에 이슬이 머리털에 밤이슬이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막 손에서 얼마나 문을 두드렸는지 그 손에서 피가 흘러서 문빗장에 막 들리고 심지어는 여자까지도 이 피가 묻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세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는지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달라고 막 두드렸는데 피가 얼마나 그냥 흘렀는지 얼마나 두드렸는지 아직 손이 다 뭉개진 것 같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그걸 보고 여자가 그냥 기절하잖아요. 넋이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물러갔고 결국 잃어버렸고 찾으러 다녔다가 결국 찾았어요. 여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랑한테 맞아야 되잖아. 한 대 맞아야지. 근데 상상이 안 가. 우리 예수님이 때린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린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리지도 않으세요. 뭔가 어떤 살짝 아버지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 아버지한테 살짝 맞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은 때릴 수 있는 그런 손이 아니야. 축복의 손이고 살리는 손이고 살리는 영이고 하나님은 늘 돕는 손이지 때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때릴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떤 괜찮은 신랑이 아무리 신부가 잘못했다고 때리냐고. 진짜 속상해,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리지 않으세요. 맞아야 돼. 사실 신부 입장에서 보니까 맞아야 되겠어. 근데 안 때리잖아요. 안 때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신랑이 만났는데요. 너무 신부를요. 그냥 너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혼날 때 혼나야 되는데 오히려 칭찬해 주니까 더 부담되고 더 민망하고 더 죄송하고 한쪽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죠. 정말 놀라는 거죠. 이런 분이 어떻게 계실까?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는 게 여러분 죄예요.
그거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주님과 함께 기도의 정의는 숨쉬다, 호흡하다, 주님과 같이 지내다, 주님과 함께하다, 예수님과 보내다,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다, 사랑을 누리다, 그 사랑이 완전 취해 산다, 그 사랑이 완전히 녹아버린다. 이게 바로 그 기도의 정의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정의뿐만 아니라 이게 신앙의 정의이기도 하고, 이게 천국 백성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취해야 될 이건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그게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가지고 와보라 그래. 기적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니, 그 사랑 안에 다 쫓겨나가요. 귀신과 능력이 이루어져도 이 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지만 이 안에 들어오면 이거 다 나간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능력이 일어나는 거 좋지만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능력의 본질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누리고 사랑도 누리고 이것도 누리고 천국도 누리고 다 누려. 주님 앞에 사랑받아. 그런데 이것만 바라면은 이거는 할지 몰라도 주님의 사랑하고는 이게 별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 제가 한번 글 보낸 적 있죠. 믿음과 사랑은 달라요. 믿음, 소망, 사랑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와서 지금 뭐 욕을 한번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말이라도 한번 그냥 소리를 한번 질러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유 세상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갈 말씀인 거죠. 원래 이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짐치난 줄거리였고, 예,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서 뭐라고 해? 내 사랑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히죠. 이 여자가 아는 게 뭐냐면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거 3절 그죠? 뭐였어요? 이제는 이 여자가 알고 나니까 이 솔라미가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변하는 거야. 그동안은 그러니까 2장 16절에는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나에게 속하였으니까 주인은 나고 너는 속한 자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줘야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끓이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이제 제대로 신랑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과 막 슬픔과 고독과 막 그 뭐 매맞음과 수치와 고통,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다 보면은 고난이 유익이라 계속 주님의 윤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법도를 알게 되고 심리에 더 깊이 들어가면 주의 말씀의 깊이 어떤 그런 걸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분이 주인인 거야. 이제 속을 끓일 필요가 없어. 그분이 하는 것에 모든 걸. 옛날에는 막 그냥 괴롭혔던 그 신랑을 이제는 신랑이 하는데 모두 내어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훨씬 마음도 편해지고 너무 좋아졌어. 이거를 말씀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신랑이 알아 몰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 고백 속에서 4절에 고백이 가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의 고음이 드르사 같아. 어여쁨이. 드르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한때는 수도의 어떤 성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너무너무 아름다운 요새. 모든 사람이 동요하고 막 정말 가보길 원하는 정말 그림 같은 꿈 같은 그런 어떤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성에다가 비유를 해주잖아. 야, 정말 너는 고음이 어여쁨이 너무 멋있어. 아름다움이 드르사 같아. 드르사의 그 성 같아. 와, 대단한 거죠. 성경에 잠언에 그런 말을 써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어떤 큰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라는 걸 그런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용감한 자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한 칭찬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신부를, 솔로몬이 술라미를 뭐라고 얘기냐면 너의 어여쁨이 디사 같아. 정말 용감한 거야. 한마디로 너무 아름다운 거야. 어떤 성과 같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정말 견고한 요새, 견고한 성과 같아.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요. 너의 어여쁨이 디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평안의 터전이고 평강의 왕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기 생명이 거기서 주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에요. 한마디로 천국이에요. 네, 신랑이 있는 완전히 거기가 본가라는 거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아.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저는요, 우리가 그런 게 어디 그런 게 일이라도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막 디르사처럼 용감한 막 아우 완전히 그냥 염소 가증스럽고 아주 그냥 뻔뻔하고 아주 그냥 진짜 상대하기도 아주 그냥 짜증나는 그런 백성들이고 족속들인데 너희 어여쁨이 디르사 같아. 너희 고음이 예루살렘 같아. 그거 기가 막힌 게 너희 어미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고 정말 완전하고 치우침이 없고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절개, 일편단심, 지조의 신앙, 순교의 신앙, 엄청난 신앙인 거예요. 이 완전히 흔들림이 없는 완전하고 변치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기치를 버린 군대 같다는 거예요. 아주 기치를 버렸다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어떤 훈련과 모든 조직과 모든 것이 태세가 다 갖춰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수준이 지금 신앙의 그 모습이 신랑이 볼 때는 이렇게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그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찔리죠. 우리 여러분도 당연히 찔려야 되죠. 우리가 이런 신앙이 어디가 있어? 우리한테 그림자라도 있어 이게?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건 엄청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되라는 거죠. 이렇게 되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그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신랑의 그 신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그 수단 방법인 것 같아요. 아주 고차원적인 수단 방법을 써서 그렇지 않지만 넌 그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장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습이 다 어디서 온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실 신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랑의 모습이 드르사 같고 그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그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이. 요한계시록의 그 4장 보면은 신랑의 모습이 막 나오잖아요. 바른 빛난 주석 같고 물론 이제 5장에서도 신랑의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상아 망대. 그 다음에 받침은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방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술은 심이 다니 나의 사랑한 자여 나의 친구일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다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덮여져 있어요? 신부의 모습에 덮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그 요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 안에 너는 내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눈 속에 누가 있어?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누가 있어? 당신이 있는 거야. 내 마음 속에 누가 있어? 당신이 계시고 당신의 마음 속에 누가 있어? 우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빼앗은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을 저쪽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 마음 있는 곳에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있는 곳에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신앙생활 이래야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천국이 지금 천국인데 천국의 그 사랑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그의 어떤 느낌이 가슴에 막 느껴지고 막 닿고 막 사모가 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야. 구두기 같은 인생이요, 벌레 같은 아주 죄인 중에 개수요. 사람이 아니야.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잖아. 걔 진짜 우매하고 짐승과 같이 우매하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과 사랑이 딱 오버랩되니까 하나가 되고 속해져 버리고 이게 완전히 그냥 결합이 돼버리니까 우리의 그 모습은 강구덥고 구속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칭찬을 여인에게 막 쏟아봐요. 저는요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서 기도하다가 맨날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정말 여름날 다 주님 속삭이는 인간들 뿐인데 정말 그 여름날 타작마당에 그냥 시원한 생수 같은 우리 존재가 되어달라고. 이게 기도, 우리의 기도잖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뭔가를 막 구하고 막 원하고 막 이러고 우리는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 지나고 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기도고 잘못된 방향인지
정말 잘못된 방향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온전히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모든 해답은 다 예수님. 해답이 두 개면 안 된다니까. 모든 정답이 명답이 다 예수님이잖아,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 레마인데, 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살다 보니까 그 모습이 다 완전히 하나가 돼서 막 완전히 그냥 결합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우리는 간구 없고 구속한 그분만 나오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이제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다음에 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막 우리는 완전히 흐르게 10년 가운데 그 피가 우리 10년 가운데 흐르고, 그다음에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막 부어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면 계속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커지고 더 정말 자라면서 계속 그 속에, 거기다가만 우리의 모든 평생을 두고 살아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엉뚱한 데다 너무 많은 시간들을 버리고 가니 저 사람들 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까 얘기하잖아.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이 일어나도 결국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는 여기로 오게 한 하나의 과정인 거야. 근데 그 과정이 목적이 돼버리면 진짜 목적을 잃어버려요.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 주님이 그러시잖아.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는 아이고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막 그러니까 나 너 몰라. 예수님 안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다 불러내셔서 거기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약속 있는 자들은 결국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이 성경에 있잖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자는 가거니와,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네 열심과 네가 막 머리를 잘 써서 뭐 지혜롭게 골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열심과 특심으로 네가 뭔가를 막 잘해가는 게 아니라, 아니 잘하지 마. 제발 좀 잘하지 마세요. 그 잘하려는 에너지를 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기다가 많이 이렇게 투자라는 얘기지. 계속 한 곳만 봐. 비둘기가요 원래 한 곳만 보는 게 비둘기라고 그랬어요. 비둘기는 그리고 한 비둘기만 사랑한대. 비둘기는 두 비둘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너무 신기하죠. 귀수성이 있어 자기 본능이 자기 고향을 찾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하면은 사랑하는 자를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어디를 가도 뭘 가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 비둘기라는 거는 다른 비둘기에게 정을 안 주고 정을 주는 비둘기에게만 정을 주고 언제 한 비둘기만 좋아한대요. 거의 멍청한 것 같아도 호세아는 비둘기를 멍청하다고 이렇게 바보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그러잖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되게 순결한 비둘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냥 진짜 막 우리는 맨날 달라고만 하고 맨날 뭐 주님 앞에 막 우리 기도만 막 보통 그렇게 계속 자기 말만 하잖아. 그래서 오늘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진짜 내 아픔은 주님이 항상 위로를 해주시니까 늘 그 위로를 통해서 아픔이 없어지는 거야. 어떤 데는 슬프다가도 또 주님께서 또 기쁨을 주시면 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야. 진짜 기도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말 그냥 막 정말 너무 좋다. 이런 어떤 그런, 그래서 기도하는 그 맛을 느끼잖아요. 맛을 느껴야 돼요. 기도를 시간으로 때우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랑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여러 시간 귀한 시간 또 투자해서 기도하는 거지. 막연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느끼는 거죠.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슬픔만 늘 위로해 주시고 내 아픔만 맨날 또 치료해 주시고 내 어떤 기도만 응답만 막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들다 보니까 그럼 주님도 많이 슬프실 텐데 주님 슬픔은 누가 위로해 주지? 주님 눈물은 막 그 시냇물처럼 흐르는 눈물은 누가 닦아줄까? 내 눈물은 주님 닦아주시는데. 근데 그러면서 막 하다 보니까 보니까는 우리의 슬픔이 주님의 슬픔이 우리고 주님의 기쁨이 또한 우리더라는 거죠. 주님의 위로도 또한 우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슬퍼하면 주님도 같이 슬퍼하세요. 우리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세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간구도 없고 그 사람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게 하는 거지. 그게 사랑이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했냐는 거야. 어림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찾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았으니까. 엉뚱한 것들 많이 구했잖아요. 예수님 사랑만을 오직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바라보지도 않는데 당연히 바라보지 않는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한 곳에 정말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막 천국에서 지옥처럼 살지 마시고 지옥이라도 천국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계시니까. 천국보다 더 나으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우리는 뭐 그런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면 무슨 신앙이 무슨 행복해요? 막 의무만 있죠. 사랑이 빠져버리면 의무만 있고 힘든 것만 있어. 그런 사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일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일하다가 꼭 교회에 사고 치는 사람이고 막 싸움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막 투정하고 막 불만 갖다 보면 옆에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돼. 뭐든지. 그죠? 할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 그런 이제 사랑으로 막 이제 사랑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결국은 우리도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고 주님의 슬픔도 우리더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슬픔이 우리가 되고 주님의 기쁨도 우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만 한다면은 뭐 짝사랑이 된다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같이 서로가 사랑한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피 입을 때 쟤네들은 피 입으로 춤추지 않았어. 내가 애국할 때 쟤들은 울어주지 않았어. 그거 뭐예요? 마음이 따로따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돼서 임마누엘 살아야 되는 게 결국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완전히 그 한 지붕에 두 가족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과 따르게 사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 또한 여러 군데서 나타나죠. 왜냐하면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과 기복의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분이 슬프면 나도 슬퍼. 내가 슬프더라도 그분이 기쁘면 나는 기뻐. 왜냐하면 그분이 기쁘니까. 이게 같이 춤출 수가 있고 같이 애국할 수가 있는 거죠.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면 해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좋아. 방향을 잘 잡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면 절대 예배가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어떤 그런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한 예배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10명 이상만 있어도 나라가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나라가 삽니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뒤에 봐서 또 놀랐어요.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래. 완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표현인 거예요.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갔다가 하다가 나 쳐다보지 마. 너 보니까 내 마음이 녹아가지고 내가 쓰러질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너무 사랑해. 요즘 최근에 저도 물론 되게 유튜브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어느 드라마가 있더라고. 킹더랜드라는가? 그렇다고 보지는 마세요. 여러분 드라마는 보지 마세요. 한 번에 왕창 나오면 그때서 질거리만 살짝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런 거 보다 보면 안 돼.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근데 그 신데렐라야. 거기 이제 그 어떤 호텔을 꿈꾸는 어떤 그 종업원인데 완전히 이제 보통 4년제도 들어올까 말까 하는, 그래서 엄청난 그 경쟁률을 뚫고 와야 되는, 근데 2년제가 거기 이제 어떻게 하다 입사를 하게 되는데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신데렐라의 그 대접을 받고 막 올라가요. 막 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드라마의 위주가 이 주인공인 여자를 향해서 다 이제 끌어줍되는 거야.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뛰는 거야. 하나님이 높일 때는 낮출 자가 없고 낮출 때는 높일 자가 없고. 근데 거기 이제 사장 아들인 그 아들이 엄청 대단한 그 기업체 그 중에 한 부분의 호텔에 이제 그 오너의 외아들이니까 걔가 이제 반하는 거지. 여자에게 반하는데 이제 맨날 유니폼만 입다가 어느 날 딱 어디 출장을 가는데 드레스를 딱 입고 오니까 막 눈이 놀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는 거야. 맨날 유니폼만 입다가 막 이쁜 드레스를 입고 오니까. 자,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조금 약간 거룩한 또 성경 앞에 뭔가 좀 천박한 어떤 표현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그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걸 표현하면 말주신경이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신데렐라라니까, 우리가 신데렐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술람이랑 결혼하면서 이렇게 이뻐하는 것보다도 이거 기적이지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는 거, 이건 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솔로몬이 뭐라 해요? 내 눈이 나를 놀래니 정말 너한테 완전 반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너한테 완전히 빠졌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너한테 완전히 녹아버렸어. 그러니까 난 너를 볼 정도로 지금 막 그 정도에 내가 지금 이게 완전히 너무 사랑에 녹아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눈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냥 녹아서 쓰러질 것 같아. 진짜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예수님 우리를 보시면서, 아니 물론 성경에 스바냐에 그런 말은 있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자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기뻐하시며 너를 즐거워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완전히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 버려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성에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 많은 이런 모습을 보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야. 십자가에서 다 정말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처참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거는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정도야? 우리는 사랑할까 말까 쭉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근데 저기는 거기까지는 안 갔죠. 이제는 거기 넘어왔죠. 우리 지금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이걸 계기로 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랑이 이만큼 좀 넘어가서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날 사랑하나 미워하나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뭐 부채도사처럼 사랑할까요 미워할까 이런 짓 좀 제발 하지 말고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디르사같이 예루살렘같이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그리고 내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 눈이 나를 놀래니까 제발 돌아 좀 쳐다보지 마. 진짜 이거 기가 막히는.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너희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의 눈 물이 엄서 같거나. 그러니까 막 뒤에 말씀이 또 기가 막히죠. 한번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고. 그러니까는 여기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막 너한테서 사과 냄새가 나, 막 석류 냄새가 나, 석류 한쪽 같아. 너는 막 완전히 그 길르앗산 기슬에 눈 물이 염소 같아. 그러니까는 그 길르앗산의 기슬에 쫙 무리들이 염소들이 누우면 바람에 스치면은요 막 그 물이 염소의 그 털들이 살랑살랑살랑하면서 뭐 그런 또 주석에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 염소들이 하얀 염소들이 쫙 그 길르앗산에 누워 있으면은 이제 막 그냥 바람에 이끌려서 그 털들이 막 나부끼면서 가는데 네 머리털이 그렇게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바닷물결처럼 막 완전 찰랑찰랑하면서 어느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막 그런 아름다움의 그 극치의 어떤 그 표현을 지금 이 여자에게 하는 거야. 내가 눈이 놀래서 날 보지 마. 내가 네 눈에 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 알아? 막 이거예요.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에 둔 물이 염소 같고 네 이는 목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고 막 그러면서 여기서 막 엄청난 지금 칭찬을 지금 아주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내 이는 그 다음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고. 그러니까 막 정말 상상이 안 가죠. 우리는 정말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말씀은 예수님이다.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양심이 있고 너무 죄가 있고 너무 주님과의 뭐라 그럴까요? 가까이 너무 많은 어떤 접촉이 체험과 경험이 조금 덜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
정말 그 깊이까지는 아직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뭐 이로 나열하면 뭐 그냥 뭐 끝 없겠죠.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막 악함과 막 이런 거 글씨로 쓰면은 뭐 진짜 완전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다 망해. 예수님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어차피 안 돼. 어차피 그럼 앞으로도 안 돼. 너네들은. 예수님과 우리를 그날 얘기하시잖아. 우리 총회장님 얘기하시잖아.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하면 뭐라고? 너는 지옥 백성이야. 너는 있으면 안 될 그런 존재들이야.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근데 주님이 확 덮어버리니까 우리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그 사랑을 완전히 다담고 그는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하나 되면은 너도 그리스도도 너. 우리가 하나 돼요. 뼈 중에 뼈려, 내 중에 살 중에 살이야. 그러니까 신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거고 신랑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는 거고 신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천국을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 높은 데로 올라갈 때 밑에를 쳐다보면은요 아찔해요. 위를 쳐다보면은 그냥 갈만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아래 거 쳐다보지 말아야 돼. 우리 바라보면은 안 돼. 우리는 바라보면 갑자기 두려워지고 갑자기 추워져. 싸늘해지고 정말 안 될 것 같아.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 바라보면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면은 위에만 바라보고 계세요. 아래 거 쳐다보지 말고 위에 거 쳐다봐. 골로새서 3장 1절의 이후의 말씀이야. 땅의 거 쳐다보고 하늘의 거 쳐다봐. 육신 쳐다보지 말고 주님 쳐다봐.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눈을 감으면 주님이 나라가 보이고 눈을 뜨면 인간 세상이 보여.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사람들이 보여. 눈을 감으면 정말 천국이 보이고 눈을 뜨면은 정말 이 세상 썰 것들이 보여.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 마음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완전히 빠져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예수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 근데 다른 것에 집중하면 예수님이 안 보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파도가 안 보였어요. 안 빠졌어요.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훈련을 제가 얘기해도 또 나가면 또 딴짓해.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해야 돼. 우리는 아주 여기서 그냥 살아야 돼. 늘러 붙어서. 그래갖고 우리가 완전 익숙해질 때까지 아주 우리의 뼛속까지 이게 다 저장될 때까지 그래서 그냥 완전히 의식이 무의식까지 완전히 다 진짜 DNA까지 완전히 체질화 될 때까지 이제 살다 보면 나중에는 가다가도 더러 생각나고 또 생각나다 잊어버렸다 또 생각나고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화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말씀들이요 정말 그 은혜예요. 보면 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 여러분 많지 않아. 정말 많지 않아. 제가 오늘 8절까지만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해도 내 사랑 나의 완전한 자는 오직 하나래.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천에 하나를 얻겠고 천에 하나를 얻지 못한대.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 어쩌고 저쩌고 많아 필요 없어.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주님 앞에는 시시한 지질한 거 1000가지 만가지보다 내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말 뚜렷하고 명료하고 아주 그냥 정말 나를 놀래게 할 정도의 그런 성을 취하는 용감한 그런 신앙이 주님은 그런 신앙이 지금 필요한 거야. 왜냐면요 전부 다 시시하거든. 전부 물에 물 탄 듯 뭐에 뭐 탄 듯 진짜 이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버렸어. 잘못 배웠다는 건 잘못 가르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나오냐면 다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인정하는 다 원종교 같은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 나오고 다 신분에다가 완전히 여기다 율법 기복 다 더해가지고 자기 철학, 자기 신념, 자기 경험들, 자기 어떤 주관들, 자기의 지식들 다 플러스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플러스 그 뭔가가 또 알파가 나온다는 거야. 아니요. 순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돼. 순수하신 유일하신 예수님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모든 말씀에 정말 모든 끝이 표적이 그 표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향하고 있잖아요. 그 운동장에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다른 할지라도 상원자는 하나야. 너희 가는 길이 향방 없이 가지 말고 허공치는 것처럼 싸우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싸워도 허공치는 싸움이 무슨, 그래 결국은 아군도 죽이고 죽여야 될 적을 죽여야 되는데 아군을 죽여.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적을 죽여야 되지 왜 아군을 죽여? 죽여야 될 상대는 형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완전히 이거 진짜, 그러니까 세상 속된 표현으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더 가면 갈수록 순수해지고, 그러니까 모든 지금 막 모든 안개들 막 여기서 머금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 과학자들 그래, 갈 때는 온갖 이 더러운 오염들을 다 끌고 가다가 가면 갈수록 위에 올라서는 아주 가장 깨끗한 그런 이제 남은 어떤 그런 기운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 처음에는 막 정말 이것이 그건가 그것이 이건가 막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을 못하고 이게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방향 없이 달려가고 홈치는 것처럼 싸우고 난리 부르스를 지기면서 진짜 힘들게 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제 온전히 더 단순해지고 자유해지고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맑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는 거죠. 거룩함으로 쌓이는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들을. 처음에는 복잡하게 해요. 그러나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모든 게 이제 막 나무가 많잖아. 그렇지만 다 가지 다 치고 나면은 십자가만 남아요. 이건 어디 주석에도 안 나올 거라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앙 속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우리 모두 되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